오늘 에레미야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 슬픔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가 있고 에레미야 애가서가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서 중에 한 부분을 살피는데요, 이 애가라는 뜻은 슬픈 노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는 마음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라든지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아픔, 고통들, 비참한 저주를 보면서 마음이 슬펐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는 마음이 슬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슬픔의 눈물로 인해서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다. 그래 용서받는다. 그런데 듣질 않아요. 에레미야 마음이 답답해요. 돌아오면 좋을 텐데, 순복하고 무릎 꿇고 아멘하면 좋을 텐데 끝까지 그들이 고집을 부리고 죄를 즐거워해요.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하며 살지 않느냐, 우리가 그분 앞에 제물을 드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거룩한 삶이고 진실한 마음이다. 듣질 않아요. 더 에레미야를 슬프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그들을 버렸다. 그들에겐 소망이 없다. 이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차버렸어요. 너무 죄가 심하고 가증해서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고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용서 못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그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자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차단시켰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화형금을 두루, 불타는 검을 동산에 두루 두셔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 곳이 없어요. 그들이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에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듣지 않으세요. 내가 이미 내 마음을 접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얼마나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악했든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할 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미안함도 없고 긍휼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뭐든지 악해요. 그냥 악이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심판을 하셨는데 에레미야 시대가 같았어요. 약속은 많이 했어요. 이런 죄 저런 죄 다 버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재물을 받아주셔서. 다 껍데기였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니까 그들에게 각종 악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 본문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봐도 이 백성들은 스스로 선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말 악밖에 없습니다. 지가 떨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면 이들도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기도는 그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면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십시오. 이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에레미야의 기도 같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하다 보면 부작용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에게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기도 한번 다시 볼까요? 20절부터 21절인데요. 읽어주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네, 예레미야 기도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기도 했고요, 물론 거절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이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길입니다. 십자가 길. 예레미야 기도가 2000년 전에 응답돼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율법 시대라서 갈 수가 없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 길이 열려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 길이요,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길입니다. 이 길을 보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예레미야가 자꾸 기도하니까 네 말대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 쭉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홍해길을 내주시고 또 사막에서 그 더위 속에서 추위 속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 만들어 주시고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하나님께 길을 내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하갈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한 가죽 부대 물을 다 마셔버리고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통곡하며 옵니다.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저만치 떨어져서 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어머니의 눈을 열어서 길가에 있는 샘을 보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샘을 파면 돌로 뚜껑을 만들어 덮고 위장해 놓습니다.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들을 표시해 놓고, 근데 그 우물을 하갈에게 보게 하셔서 여러분 아들도 살리고 자신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영성을 가지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참 옛적 같게 해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의미심장해요. 사실 과거 얘기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옛날 얘기 자꾸 하면 안 좋은데 우리에게 옛적 같으면 좋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옛적 같은 건 좋은 겁니다.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는 것, 또 우리가 천국길을 가게 되는 것, 이전에 신실했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 중세시대 14세기 말엽에 이탈리 북부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됩니다. 인문주의죠. 우리 인간의 좀 존엄성을 찾아보자, 사람의 가치를 좀 알아보자. 중세시대에 여러분 계급을 만들어 놓고 성직자 외에는, 또 기사계급 외에는, 뭐 귀족계급 외에는 농노들은 너무 천민으로 살았어요. 그냥 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인간답게 좀 살아보자.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르네상스입니다. 복고주의. 우리 옛날처럼 돼보자. 여러분, 사람이 옛날처럼 돼보자 해서 돼보니 타락한 그겁니다. 뭐 옛날이 있었습니까? 어디? 다 그게 그거죠. 그래서 사람이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별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되죠. 모두 다 똑같습니다. 정치든 경제든 교회든 학교든 자꾸 옛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 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옛날을 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 이후에 별 소망이 없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이 신앙을 회복하자. 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잃었던 은혜를 회복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많이 책망합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냥 그들의 죄가 그냥 하늘 같아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면 뭐 방법이 없겠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선지자가 지적하는 죄가 지도자들의 죄, 종교 지도자 죄.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버렸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사악한 짓을 다 지으면서도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찔림이 없어요. 여러분, 찔림은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에레미야서 6장 14절 15절 뭐 그 똑같은 말씀이 8장 11절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읽어주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죄를 지으면서 수치를 몰라요. 예, 부끄럽지 않아요. 그냥 전부 다 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나쁜 죄를 지으면 좀 두렵고 좀 얼굴에 표시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한 겁니다. 예. 근데 이거 백성들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들 지도자들조차 그런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거죠. 약한 뭐 나중에 어린 딸로 표현하신 그 백성들이 그런 것이야.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보겠지만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운 지도자들이 타락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으셨어요. 다 없애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기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세례 받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례를 아무나 주지 않았어요. 참 그 신앙이 오늘날까지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선교사님들이, 조선 사람들은 세례 받으면 꼭 5가지를 해야 된다. 어떤 짓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주일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힘쓰는 사람 중에 신앙이 허튼 사람이 없더라. 주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예배도 늦고 또 오지도 않고 뭐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건너뛰고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봤어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주일 성수, 그 이후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치리했어요. 권징했습니다. 그래서 치리록이라고 만들었어요. 얼마나 치리를 많이 했는지 일기처럼 적었어요. 어느 날 며칠에 누가 권징받아 치리 받았다. 왜? 예배 늦어서, 예배 안 드려서, 뭐 제사 지내서 술 마셔서, 이런 걸 쭉 적습니다. 그리고 언제 해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주일 지키며 예배 드리는 것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첫째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 선조들께서는, 믿음의 조상들께서는 신앙이 없다고 봤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경히 여기고, 지금은 예배 드리기 좋잖아요. 여러분, 시간 내기 좋잖아요. 얼마나 우리 인권이 신장됐어요. 과거에 그 시대에는, 조선 시대에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농번 시기에는 예배 드리겠다고 주일날 교회 못 가게 부모들이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장로님 간증 들어보면 일해야 되는데 어디 가냐 하고, 갔다 오면 매 맞고, 하루만 게으름을 피워도 소출이 주니까 그래도 그때 그분들은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잘 됐어요. 고생은 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축복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수고 때문에 제사요, 지금 제사 안 지나잖아요. 불신자들도 이미 오래전에 무의미한 것을 알고 교회가 제사를 금했는데, 그 초기 기독교 초기 시대,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 시대에 제사 안 드리는 건요, 이건 죽겠다는 걸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맞아 죽든지 칼에 찔려 죽든지. 조상을 안 섬기면, 부모에게 효도 안 하면
말도 안 되는 유교 때문에 말이죠. 죽은 사람에게까지 잘하는 것이 효도라 해서. 그런데 그 시기에 여러분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제사 안 드리고 매 맞을 거 하겠어요? 제사 안 드리고 직장 잘릴 거, 여러분 제사 드리고 직장 잘리는 거 선택하시겠어요? 이전에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교인데 고사상을 차려놓고 확장하고 고사를 지내는데 한 전사님이 쫓아가서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사님을 참 좀 그거 빼면은 볼 거 없는 분이라고 우리 교회도 한번 데리고 오셨나, 그렇게 하셔 사진을 보여주시고, 그 목사님이 그분을 금난 세계로교회, 저 경기도에 있는 파주에 있는 그 전사님을 그냥 자기 그냥 수행비서로 삼았어요.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상 문제에 구별했습니다. 안 하면 제사 지나면 치리했어요. 금주, 구면, 도박, 노름이죠. 한국 조선 사람들이 참 착한데, 양 같은데 술만 들어가면 마내를 폭행하고 집안에 아이들을 구타하고,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위스키 마셨거든요. 그냥 문화니까 포도주 마셨거든요.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때문에 술 마시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금주령을 내렸어요. 담배도 피우죠. 아무래도 곤방대에 담배 넣어가지고 뿜어야 되니까 예배 중에도 뽀막 허리춤에서 꺼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빨고 하니까 금연, 몸에도 안 좋고, 도박. 가만히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여름 내내 고생하고 가을에 추수한 거 겨울 동안 다 털어먹는 겁니다. 도박해서 쌀 다 팔아먹고 속까지 팔아먹고. 노름 금지, 축첩. 그냥 부인을 두고 다른 여자를 그냥 데려다가 집안에서 떡하니 살림을 차리고. 이 서양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 그래서 5가지를 딱 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기면 교회는 철저하게 치리했어요. 벌을 줬습니다. 치리책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세례 받는 순간 그때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철저한 삶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2나라인데요,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했어요. 유럽 다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계속 파송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선교지에 가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조를 잘 만나서 그 신앙의 힘으로 한국인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원주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고, 재미가 있잖아요. 선교사들도 가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이 구원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것보다도 큰 시너지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선교로 나가죠. 교회도 계속 돕죠. 우리도 태국을 안 가봤습니까? 그 아이들이 복음 듣고 교회 오고 하는 거 안 봤습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피를 흘리며 믿음을 지키고 삶을 순교로 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다른 아무 이유가, 우리나라 잘 될 이유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 때문에. 미국이 청교도들의 신앙에서 세워진 나라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선조들이 그 신앙을 지키려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을 자꾸 희석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중국에는 선교사가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요즘 한국 교회사를 좀 새로 조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오실 분인데, 그분이 한국사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중국에는 선교사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아. 그래서 뭘 가르쳐도 안 들으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답니다. 술을 마셔도 내버리고 제사를 지내도 내버리고 그냥 뭐라 내버렸다며. 근데 한국의 조선 사람들은 너무 착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착한지. 이 사람들은 술만 안 마시면 그렇게 착한데 술을 구매해야 되겠다. 도박만 안 하면 열심히 해서 행복하게 가족들이 사는데 도박만 하면 다 털어먹으니까 도박 구매해야 되겠다. 다른 여자들 집에다 들여놔놓고 또 다른 여자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그런 5가지를 만들어 그걸 철저히 지켰어요.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선조들의 순수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건 괜찮아요. 우리 조상처럼 제일 성수하려고 처음 다른 거 포기하고 누가 와서 어떻게 해요? 애 출근시킨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빠지면 되겠습니까?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 치고 예배를 그렇게 잘 드는 사람 치고 허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삶이 반듯하고 거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와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서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잘 믿는 것 하지만 잘못 믿어서 그렇죠. 오랜만에 고향에 갔더니요,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만났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표시가 나더라고요. 벌써 밝고 다른 사람보다 5년 이상 젊고, 예?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술꾼이 돼요, 담배꾼이 돼요. 뭐 자기 인생을 망치는 무절제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 건강할 수밖에, 젊어 살 수밖에 없죠. 사람이 고통당하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를 더 훌륭하게 만들려고 욥처럼 연단하시는 고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처럼 채찍질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신실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 이전으로 천국으로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길 따라, 십자가 길 따라 가겠습니다.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선교사님들이 금주가를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주가 한번 볼까요? 예. 보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소주와 약주를 잘 먹는 사람 그대의 형편을 돌아보시오. 술빛이 붉어서 잔에 넘칠 때 기쁘게 여기고 마시지 마라. 마침내 너희는 독주를 먹고 내 자신 내 양심 바라보아라. 이 같은 독주를 보지도 마라. 자신과 가족이 모두 죽는다. 첫째는 사람이 소주를 먹고, 둘째는 소주가 소주를 먹고, 셋째는 소주가 재산을 먹고, 넷째는 소주가 사람을 먹네. 네, 이 금주가가 지금도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교사들이 봤을 때 조선에 있는 그 백성들이 교회를 와도 그렇게 순화도 술 먹으니까 그냥 사람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되겠다. 이게 찬송가입니다. 예. 여러분, 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곡조예요. 소주와 약주를 잘 먹는 사람 그대의 형편을 돌아보시오. 아멘. 조용한 거 보니 수상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술빛이 붉어서 잔에 넘칠 때 기쁘게 여기고 마시지 마라. 그걸 좋다고 그러지 말아라. 마침내 너희는 독주를 먹고 내 자신 내 양심이 바라보아라. 이 같은 독주를 보지도 마라. 자신과 가족이 모두 죽는다. 첫째는 사람이 소주를 먹고, 둘째는 소주가 소주를 먹고, 셋째는 소주가 재산을 먹고, 넷째는 소주가 사람을 먹네. 이렇게 금주를 철저히 했던 신앙이 요즘은 술그마. 여러분, 말하기 좀 어렵지만 어떤 교단은 목사님들이 술집에서, 당회원들이 술집에서 모임을 해요. 우리는 그리 안 합니다. 에? 어때요? 목사님들이 술집에 와서 한잔하면서 노예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시찰 모임 했는데 시찰 모임 목사님들이 여기 술장 차려놓고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래도 되겠어요? 술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삶이 반듯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계속해도 우리는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이렇게 애를 쓰고 속상한 소리를 듣고 가슴 찔리는 소리를 듣고 해도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니 쉽게 여기지 말고, 그래서 그 신앙이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너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그 거짓 선지자들인데 가서 이렇게 전해라. 너희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될 텐데 그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 어린 자녀들이 살 것이고 부녀들이 살 것이고 너희들이 잃을 것이 없다. 항복해라.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왕의 기명, 성전 기명들이 여전히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대적하면 너희들이 초토화된다. 비참하게 된다. 갈대아 사람들은 잔인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찢어서 죽일 것이다. 너희 아이들을 바위에 맺혀서 너희 부녀를 배를 갈라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또 하나, 이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평강하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라고 예언할 텐데 왕이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 거짓입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그들이 다 얘기합니다. 왕과 제 지도자들 앞에, 여러분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싸우지 말고 항복하십시오. 절대로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텐데 평강하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할 텐데 믿지 말아라. 거짓이다. 예,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공격해서 바르누과 싸워서 이깁니다. 돌아오는 길에 유다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자존심이 강해요. 선민이라고 하나님, 자기들 꼴은 모르고, 자기들 꼴아진 모르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아니 가나안 땅 가지 말라니까,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가서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가랄 때는 안 가다가 이제 가지 말고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고집을 부릴 때 부려야죠. 진리를 찾을 때 찾아야죠. 자기 처지도 모르고 자기 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과 싸웁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신앙은 돌아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신앙만 탓하는 분들 계신데 위험해요. 남은 위험하지 않아요. 자신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할렐루야,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진짜 공격해 오니까 예레미야 찾아가서 항복하십시오. 전하,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는 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왕이 멈칫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방 민족에 무릎 꿇어서 되겠나? 여러분, 비참해도 꿇을 땐 꿇어야죠. 하나님 말씀인데. 자존심 상해도 역겨워도 하나님 말씀인데 순종해야죠.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전에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똑같은 말합니다. 평강하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멍에를 이같이 꺾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멍에를 만들어서 여기 어깨 메고 가서 이 나라가 이렇게 멍에를 매야 됩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냐가 그걸 뺏어가지고 팍 꺾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릴 것입니다. 왕하고 백성들이, 거기 만주백관들이 맞다고 아멘이라고, 하나님 우리 편이지, 어디 우리를. 매국노 예레미야, 여러분, 바른 말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히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고 쓴 물을 마시며 살아요. 그래도 그 예레미야는, 그래도 그 유다 백성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잘 구별하세요. 나를 연단하시는가? 아멘하고 받으세요. 내 죄를 책망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이러시는가? 아멘하고 받으세요. 억울합니다,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좋아해도 훌륭해도 연단하시려고 고통을 주시고 또 나쁜 짓을 해도 바르게 만드시려고 징계하시는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그러면 여러분,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아들이 배반을 하고 시므이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그냥 조롱하러 덤벼들 때, 이 일로 인해서 후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실 어찌 알겠느냐. 다윗은 아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여서 혹시 그 죄가 큰데 내 아들의 반역 때문에, 저 시므이의 조롱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고난의 때에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인데. 그래서 예레미야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꺾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철로 멍에를 만들어. 철로. 이제 바벨론의 멍에는 나무가 아니고 철이 되어버렸어요. 바벨론 대적했고 유다 성읍이 다시 멸망해요. 벌써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했고 남왕 유다 멸망했는데,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았고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가옥이 있던 곳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거기에 실랑들이, 이리와 뭐 그런 들짐승들이 거처가 되고. 성경에 두 가지 멍에가 있습니다. 하나님 징계하는 멍에가 있고 우리가 살아나는 멍에가 있습니다. 철멍에는 멸망받을 멍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멍에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가 가벼운 멍에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아멘. 이거 하나면 다른 시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교회 봉사하시잖아요. 또 예물 드리잖아요. 이게 쉬운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 준 달란트는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춤이나 추고 그 물질을 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축복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가 쉽다. 잘 되고 싶거든 주님의 멍에를 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힘들어도 해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죠. 그 멍에를 안 메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여러분이 다른 데 써서 그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손만대까지 축복을 나누시려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속생각을 알고 가모니스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11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이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인기도 없고 좋게 말하고 설득되게 말하고 마음에 감동을 줘야 좋고 바로 성경을 말하면 심사가 틀려서 그러고 예레미야가 뜰에 가서 시위대 뜰에 갇히고 우물에 빠져서 물 없는 우물에서 여러분 쓴 음식을 먹으면서 고통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을 하다 이런 일을 다 겪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짊어질 멍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주의를 꼭꼭 지켜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교사들 보기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안 부러우면 여러분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게 부러워야 됩니다.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저분은 참 훌륭해. 우리가 못하더라도 그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어머니 품을 그리워합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아내에게 어머니 품을 찾는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돌아갈 하나님의 품, 천국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사랑을 빼앗기고 그 후손들이 유리한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분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명의 길이고 믿고 살아야 될 성도들의 가벼운 멍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 탕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 다 끝났습니다. 탕자가요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의지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설교가 맞지만 잘 안 돼요. 내게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 다윗, 바울 다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얻게 되는 것이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축복이고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가 그렇게 애쓰며 통곡하며 소리쳤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미 버렸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돌아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련한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처음에 한 것이 미스바 회개 운동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 가지 멍해 중에 주님의 멍해들 잘 짊어지시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거든 먼저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국률의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해도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희생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내가 너무 가련하고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남편이 어리석고 고생만 하고 수고만 하고 축복은 하나도 못 받는 걸 보거든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가,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내 자녀, 내 남편이 십자가 길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앞날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